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에 새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새겨진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성찬을 허락하셨는데 이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고난주간이 되면 보통 선찬식을 하죠. 언제 합니까? 이 고난주간의 거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그 정사예배, 고난예배 때 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교회도 오는 부활주일,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조금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성찬에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성찬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을 기억하라. 왜 떡과 포도주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베풀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 근데 이 성찬을 베푸시기 이전에는 유월절에 먹는 식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음식을 뭘로 바꾸고 계십니까? 성찬이라는 음식으로 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이란 말은 한 번 나오지 않는데 대신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유월절 먹기입니다. 유월절 먹기. 유월절 먹기가 제가 세어보니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오늘 성찬을 베푸시는 날도 유월절이고 8절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길 원하고 원하셨다. 왜일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신 건 아닐 테고 왜 이렇게 간절하게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을까? 그러면서 성찬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성찬을 통해 유월절 음식을 대체하는 이 성찬을 통해 너에게 꼭 새겨주고 싶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곧 일어날 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너희에게 줄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것이 너무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너무 알려주고 싶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원하고 원하였다. 그 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인 줄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1년에 이 하루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푸르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유월절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모든 첫째 태어난 아들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유월절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음식을 성찬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어린 양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자기 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로 대체하십니다.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몸이 찢기시고 쏟으실 피를 이 떡과 포도주로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죠. 이 성찬에 새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이번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선물인 것 같아요. 선언적으로만 그냥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을 하면 가끔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유학 시절 한 150명 정도 모이는 현지 미국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개혁교회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한 주는 오전 예배 때, 또 한 주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녁 예배 때 하는 성찬식이 참 인상 깊었는데 저녁 예배 때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고 적게 모이다 보니 분단별로 한 2부분이나 3부분으로 나눠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분단이 나와서 먼저 성찬을 하는데 다 앞에 나와가지고 둘러서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러면 이제 거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찬을 진행하는데 그 표정이 참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 이름도 아브마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름도 참 인자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큰 빵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직접 이게 빵을 찢어서 우리 입에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찢고 넣어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여주셨어요. 미소를 띠고 평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 말씀을 하며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참 그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빵은, 이 포도주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선물,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에 새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더욱 강력한 구원의 은혜. 앞서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는데 이 성찬에는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도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성찬으로 바꾸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너에게 이미 주었던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서 준다. 더 강력해진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의미는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옛 언약은 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 용서를 허락하셨고 이 제사를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효력이 제한적이어서 매년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너희가 하는 이 제사는 장차 올 그 강력한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삭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린다. 그러나 이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분명히 옛날 주셨던 그 옛 언약도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이 있었죠. 제한적이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고 주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은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언약은 그 효력이 너무 강하고 완전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죄를 씻어내는 세제가 있다면, 옛 언약, 옛 세제는 이 죄를 지우긴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죄를 씻어내야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면 새로 주신 언약, 더 강력해진 새로운 세제는 어떻느냐?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다시는 죄가 그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씻어주는 더 강력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졌고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 이전의 구원과 이후의 구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더욱 강력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과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강력한 은혜, 이것이 바로 성찬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이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욱 깊은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에 새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앞에서 묵상한 은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직적인 은혜였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 더욱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수평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가족이 된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따로 방에 데려가셔서 둘이서만 성찬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모두 한 자리에서 같이 나누시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왜입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이후로 세상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전에는 혈육의 가족, 혈통의 가족만 있었는데 이제 어떤 가족이 생기느냐? 피를 나눈 가족이 생깁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가족이 된다는 것이냐?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섞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그 효력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사실이 무엇이느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우리가 또한 새롭게 허락하신 가족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새가족입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새신자라는 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새가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눌 때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에 가면 이제 그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 매주 성찬을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 뭘 확인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성찬에 관한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때로는 진짜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더 가깝고 더 친밀할 때가 있죠. 더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족에게는 이게 나누지 못할 아픔과 고통과 또 기쁨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가족이 더 가족 같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가족 주심을, 피를 나눈 가족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나에게 좋은 동력자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피를 나눈 가족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새겨진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매 아침마다 삶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담긴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더욱 강력해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고, 이를 통해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 피를 나눈 가족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오는 성찬 예식 때 참여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